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죠. 하지만 특히 이 본문이 들어있는 이 내용은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 이 얘기에서 나오는 누구도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잠깐 이 부분에서 좀 묵상해보고 싶은 것이 있네요. 우린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 이미 이해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때가 57년이니까 3차 선교여행 매주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그냥 단순히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맞는 말로 끌어다가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3차 선교여행을 다녔던 바울, 그 앞에 에베소에서 혹은 저 마게도냐 지방에서 보냈던 편지에, 아직 고린도에 로마서를 쓰기 이전에 보낸 편지에 그가 당했던 고난과 환난 역경, 고린도후서에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태장이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우리 2조 말에 2조시에 사람 이렇게 묶어놓고 발가벗겨 놓고 때리는 거, 40에서 하나 가면 39대 매를 맞는 거예요. 거의 죽을 뻔하기도 하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느 곳도 바울을 환영해 주는 데가 없잖아요. 환영해 준다면 고작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그것조차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환경을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그리고 지금 이 로마서는 그런 것을 다 겪고 고린도 지역에 내려왔을 때에 3차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보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은 갱그리아라는 항구 도시에 가서 배를 타고 저 수리아로 예루살렘을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갱그리아로 가는 길목에 유대인들이 자객을 숨겨놓고 바울이 오면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배 타고 가는 것을 거절해요. 쭉 육지로 올라가 버리죠. 다시 빌립보로 해서 저 배 타고 들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뺑 돌아가요. 이유가 뭐예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 싶어하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가요. 회당이 뭐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모이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들의 예배 장소,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 회당. 그러니까 이 바울은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야 라고 얘기하지만 또 그곳에서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다시 또 회당을 또 찾아가요. 참 이게 참 모순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면서 왜 꼭 굳이 회당을 가느냐 이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그렇게 회당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는 그들 같이 나와서 밖에 나와서 또 이제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혹은 또 기도처에서 모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어찌하였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있는 유대교회에 입교한 들어온 그 헬라인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참 이 뭔가가 맞지 않아
보이는 듯한 이 바울의 행동. 왜 그랬을까? 그것은 자기 동족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부담감도 있겠고요. 자기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도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도 메시아를 그토록 목마르게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볼 때에 이와 같은 불타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버림을 받아도 좋다. 이 유대인들이 내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가 메시아였다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전 지역을 다니고 회당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혹은 이방인들에게 외치고 있는 큰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반복했던 예수는 메시아였다 하는 사실이었어요. 그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그 논리가 틀렸다. 그 신앙이 틀렸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분노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그들은 믿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징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들은 할례를 행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창세기 17장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너와 너희 대대로 후손과 또 돈을 주고 사온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너희 집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할례를 행해라. 그것은 내 언약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너희의 몸에 있음을 드러내는 표시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그리고 그 후손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아브라함만이 아니다. 이건 선교적인 이해가 그때부터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할 때 우리는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냐.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것을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할례를 통해서.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거꾸로 자기들만이 할례를 받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백성이야.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언약, 약속을 주신 백성이야. 그러면서 그들은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내 몸에 있어요. circumcise. 이 할례가 있어요. 그럼 이 할례를 받은 이 어린아이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시켜 놓은 백성이야. 이 마음이 꽉 들어있어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아주 독특한 자긍심으로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와는 함께 할 수 없어.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데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야.
이것은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은 거죠. 섞일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할례받은 백성들에 대한 이 할례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 혹은 자긍심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독특하죠. 놀라운 것은 우리는 할례가 있든지 할례가 없든지 상관이 없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할례가 먼저예요. 할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례가 없으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례가 있어야만이 예수 믿는 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상징화 혹은 우상화라고 볼 수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 보이지 않는 언약을 보이는 어떤 이 할례라는 표징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런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로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할례를 받은 자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는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할례받은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가는 사건이에요.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방언하게 되죠. 성령 받는 그들을 보면서 성령이 임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물세를 안 줄 수 있느냐 하면서 세례를 주죠.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갈 때에 함께 간 사람이 6명이 있었어요. 그들을 표현하기를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같이 갔단 말이에요. 6명이. 그런데 그곳에 할례받지 않는 사람에게 세례를 줄 때에 이들이 증인이 돼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증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더라 하는 그런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갔다 온 이후에 돌아오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펄쩍 뛰죠. 어떻게 할례받은 사람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 집에 가서 머물러서 같이 밥 먹고 그렇게 있다 오느냐고. 그때에 베드로가 이런 근거를 얘기해요. 성령이 하셨다. 성령이 하셨다. 내가 기도하기 위하여 내가 올라갔는데 제 6시에 12시에 배고파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내가 환상을 누렸는데 먹지 못할, 그러니까 이 4발 달린 짐승들이 보자기에 담겨있고 곤충들이 담겨있는 그런 이 보자기가 내려왔어. 위에서, 하늘에서. 중요한 단어예요. 위에서, 하늘에서.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나보고 먹으라고 그래. 난 지금까지 거룩하지 않은 걸 먹어본 일이 없어. 그래서 먹지 않겠다고 얘기했더니 나에게 주께서 거룩하다 하신 것을 너가 왜 더럽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이것이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근데 내가 그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집에 물 놓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어? 이 얘기는 보고 하는 거예요. 놓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어? 그런데 그 놓고 하는 사람들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고 그 놓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러는 거야. 너는 일어나서 저들과 함께 가라고. 누가? 성령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가라 그러셨어. 라고 이제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성령께서 순종하고 갔어. 그거 갔더니 고넬료가 말하는데 그가 또 말하기를 성령께서 그렇게 이 주의 사자가 자기에게 그렇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랬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야.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말을 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더라. 그랬더니 그 보고를 들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구원의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1장, 10장 말미에 가서 얘기를 해요. 11장에서 얘기하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고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할례 없는 이방인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은 할례 없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었고요. 그들과 함께하는 것조차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특히도 에베소에서 200일 집회, 2년 동안 700일, 우리 같으면 700일, 2년 동안 집회를 할 때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 땅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조금도 어색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조금도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은 할례와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할례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할례와 율법을 뛰어넘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받아들여요. 무엇을 인정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가는 곳마다 유대인이 있든지 없든지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구원받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분노하죠. 왜죠? 그들은 이 할례가 없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할례를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를 믿어도 반드시 할례는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상관없이 반드시 할례는 있어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죠. 그들은 이 할례로 세계 어디를 가도 스스로를 구별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야. 무엇으로? 할례로. 이것은 매우 그들에게 중요한 가치, 높은 가치였어요.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구약에서 그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절, 32절, 33절, 예레미야 31장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새 언약은 율법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새 언약은 할례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믿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예레미야서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사도 바울 또한 처음엔 유대인들이 갖는 신앙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성령으로 인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그도 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할례와 율법을 따라 행할 것을 강조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할례와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라고 여긴 그 할례와 율법이 사도 바울에 의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바울을 따라다녔고 바울을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생각과 마음을 환히 꿰뚫어 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바로 그 속에 있었거든요. 자기가 바로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성령 받기 이전에 바울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17절. 여러분 성경 보실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바로 이 내용은 유대인들의 자긍심이었어요. 자부심이었다고요.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자랑 삼을 만큼 자신감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했고 하나님을 율법을 그들은 의지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어요. 율법의 교훈 안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들은 스스로 말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모든 삶을 선악간의 구분을 이 율법을 기준으로 가지고 했고요. 그들은 이 눈먼 맹인들의 길을 인도하는 삶을 살았고요. 어두운 자들에게 빛을 주었고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그들은 스스로 자부했고요. 그들은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자기 스스로. 이건 유대인들이 갖는 당당함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전에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자부심 대단했어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잖아요. 오늘날도 안 그랬습니까? 그 2000년 동안 나라를 잊어버렸던 그들이 말이에요. 다시 돌아올 때 그들 마음속에, 그들 생각 속에는 이 유대인이라는 이 할례라는 것이 그들을 지켜가고요. 이 토라라는 그들의 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 그들 속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다 흩어져도 그들은 다시 돌아오면 유대인인 거예요. 흩어져도 유대인이고 돌아와도 유대인이고 그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지금 그 부분을 지금 건들고 있는 건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제 그래 너희들 그렇게 스스로 믿지?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21절 여러분 다 같이 보십니다.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으십시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에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참 이중적이죠. 그죠? 남을 향해서 말할 때는 성인군자처럼 말하지만 막상 자기의 삶은 그렇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성인군자처럼 말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할례를 가진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겉으로 그렇게 행동했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또 그렇게 말했고요. 그런데 사도는 그들에게 너희들 생활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 이때 이 부분을 잠깐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렇게 변명해 보고 싶어요. 사실 21절 이하 23절의 이 말은 이게 유대인들 말입니까?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세상에 사는 사람들 다 이러잖아요. 다 솔직한 얘기예요. 솔직한 얘기. 애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막 야단처럼 엄마가 거짓말도 하잖아요. 이거 다음에 사줄게. 그거 잊어버리잖아요. 이거 다음에 해줄게.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아니 세상 사는 사람들 보세요. 막 저 사람 뭐 믿음이 있니 없니, 저 사람 뭐 거짓말하니 안 하니, 뭐 돈을 떼먹었니 안 떼먹었니 그러면서 실은 자기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담배 공짜 버린다고 막 욕하고 가면서 자기가 담배 공짜 버리고 간다 그러잖아요. 사실 솔직한 얘기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가 그렇게 하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내용, 세상 사는 사람과 뭐가 달라요? 다 똑같죠 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 같아. 나 같으면 아니 다 그런데 왜 나한테만 그래? 아니 다 저들도 이렇게 살잖아. 왜 내가 이런 소리 들어야 돼?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이렇게 변명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 요즘 교인들 다 그러잖아. 어떤 사람은 다 그런데 왜 꼭 나한테만 그래?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21절 이하 22절 23절 이 내용은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도가 굳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렇죠. 맞아.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 그런데 너희들은 그래도 유대인이잖아. 그래도 너희들이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래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 오늘 우리말로 해볼까요? 그래도 너희가 교인이잖아. 그래 세상 사는 사람 다 그렇게 살아. 그래도 너희들은 목사 아니야. 맞아. 세상 사는 사람 다 그렇게 살아. 그래도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장로고 또 이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 아니야. 교사 아니야. 근데 그들처럼 살면 되겠어? 그런 말인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고 있잖아. 그 말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바르게 해야 돼. 저 사람들 우리 바라볼 때 저 목사 아니야. 나 이제 뭐 운동 가도 다 내가 목사인 거 알고, 사우나 가도 다 내가 목사인 거 알고, 내가 길거리 가도 다 알아 내가 누군지를. 아이 참 이거 부끄러워서.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이 어딜 가도 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다 알잖아요. 우리가 혹여나 실수하면, 우리가 혹여나 어디 가서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뭐 밤거리 헤매고 다니면 우리를 보는 사람이 저 아무개가 그랬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 교인들 다 그렇지 뭐. 예수 믿는 것들 다 저래? 이런 식으로 싸잡아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유대인들을 유대인이나 불리는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것은 그러니까 책임감 혹은 그 유대인이라는 주라는 독특한 그 할례를 가진 너희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너희들,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고 말하는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결국 사람들이, 이방인들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보면서 하나님 욕하잖아. 지금 그런 얘기예요. 우리 잘 사십시다. 정말이에요. 우리 잘 살아야 돼요.
솔직히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도 있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무 애 같으면 굳이 꼭 예수 믿어야 돼. 안 그래도 천당 갈 것 같은데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죄인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말 성령을 받고 경험한 사람인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 어떻게 해서 그들은 그렇게 순수하던 신앙을 떠나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살게 될까? 하는 부분을 저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고 싶어요. 무엇보다 그들은 첫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일 뿐 오늘의 삶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의 관심과 하나님께 대한 관심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어요? 꿈을 꾸어도 침대에서도 벌떡벌떡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죠.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죠. 운전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지 않고 가난한 마음을 갖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령의 사람 자기 욕심 부리지 않아요. 당연하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왜? 정말 중요한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지고선 최고의 선으로 알아서 내 모든 것을 배선으로 여겼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에요. 성령을 만나고 나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과 함께 살고 나면 이제 그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매사를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눠주신 은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는 그런 가치관, 그런 눈높이로 바라보게 돼요.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 그럼 반드시 율법적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를 정하지만 성령은 십자가 안에서 사랑을 드러내서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를 추구하게 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인 되고 말지요. 도덕적인 거룩함을 종교적 신앙의 중요한 가치로 여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성령을 순종하자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그냥 쉽게 딱 한 사건 얘기해보면 어떻게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립니까? 어떻게 이 마지막 밀가루 기름 한 병 가지고 엘리야를 먼저 먹인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 상상할 수 없는 비인도적인 행동들을 한다는 말입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그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이런 율법적인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이 변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지식에만 머물므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종종 이렇게 이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성경 지식 많이 합니다. 성경 구절 많이 암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순간순간 잘 인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지식과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게 되니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그들은 결국 그 지식에 머물러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주님을 만나서 막 은혜를 받았어. 많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막 얼마나 감격해요. 얼마나 감격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책상에서 잠깐 이제 우리 교사들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혼자 묵상을 해봤어요. 제가 24살, 25살에 헌신한 것. 아니죠. 더 일찍 헌신했죠. 19살에 헌신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쭉 한겨로운 건. 한겨로운 건 아니에요. 잠깐 연수학 다니면서 좀 세상에 갔다가 한 2, 3년 까먹고 왔죠. 그러나 그때 만난 그분, 그때 경험했던 그 은혜, 그분의 부르심, 그것이 평생을 가는 건데, 지금까지 온 건데, 만약에 내가 지금 주님과의 어떤 이 만남과 사귐과 깊이를 더해가지, 친밀감을 더해가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도 아마 옛날에 여의도 광장에서 뭐 그랬어 라는 그 얘기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기도원 가고 기도를 하는데 혀가 꼬였어. 그러더니 방언이 열렸어. 뭐 그 얘기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옛날 생각에 리멤버런스, 옛날 추억에 빠져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신앙인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 예배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지 못하면 오늘 이 예배가 말이에요. 그냥 형식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옛날 생각만 하고 가는 거예요. 옛날은 어땠는데. 학창시절에 우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벌써 70년대 설교예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을 잊지 않아요. 옛날에는 거지가 있었거든요. 이 서대문 그쪽에 정말 깡통 둘러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는 거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거지가 저 밥을 얻어가지고, 식은 밥 얻어가지고, 저 뒷산이 높은 데 올라가서 저 마을 온 동네 대골집, 큰 대골집 바라보면서 식은 밥 얻어다 먹으면서 그런데요. 야, 큰 소리 치지 마라. 나도 옛날엔 다 그랬어. 나도 옛날엔 다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요. 근데 전 그 예화가 평생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신앙이 옛날 것 바라보면서 지금 밥 얻어먹는 신앙이 돼서 되겠냔 말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의 만남과 사귐이 깊어지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나를 흔드시고 막 그런 은혜를 지금 받아야지. 옛날에 내가 뭐 했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지식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삶이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원수마귀는 과거지향적이지만 성령 하나님은 현재와 내일이잖아요. 미래지향적이잖아요. 여러분 꿈과 비전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고 자유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형식에만 치우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참된 신앙, 산 신앙에서 멀어지게 된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이 종교적인 형식을 잘 취하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어떤 종교적인 그런 형식을 잘 취했으면 자기 스스로도 만족해하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가 가르쳐놓고 스스로 잘 가르쳤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목사니까 설교를 하고 내가 스스로 내 설교 잘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봉사하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봉사를 마치고 나면 자기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남을 구제하고 남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영등포에 우리 한국 같은 말이에요. 영등포에 이 노숙자들 섬기는 거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고 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좀 여러분 좀 웃기지 않아요? 형식 내용이 어떻든 남들도 그렇게 인정해주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만족해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착각이에요.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적 행위로 스스로 자기를 만족해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산 신앙,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여러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던 그때의 그 감격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부족한 것뿐인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산 신앙을 갖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사도는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에게 하는 이 말씀이 곧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 아니었을까요?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이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이 타락한 옛사람이 숨어 있어서 언제든지 이처럼 거짓된 신앙,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도록 유혹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늘 깨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깨어있는 신앙, 성령으로 사는 그런 신앙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안에도 이 어두운 육신적인 것들 늘 밀어내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과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